아멘. 할렐루야. 6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통해서 진정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계보와 그들이 맡았던 어떤 직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1절 중반절에 나오고 있지요. 1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점령을 당했습니다.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라를 잃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던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새로운 전환을 또한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 쭉 나오는 이 명단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회복된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재건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왜 중요한가?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그 교회의 예배가 살아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회복과 부흥 또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귀환해 보니 그들은 그냥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모든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과 경제적인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태였음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뭡니까? 그런 무슨 무너진 정치 체제를 정비하거나 국가 발전을 위한 인프라 재건에 그들의 힘을 먼저 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제사 체계, 그러니까 예배 제도를 그렇게 정비하고 회복해서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아픔을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일 때입니다. 예배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하지.
너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 정말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소위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인이 보여주는 것은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죠. 건져내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분명히 그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섬기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은 예배 공동체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재조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때에 내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헌신이 또한 요구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킨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지만 어디 제사장들만 있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 또한 그들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직무는 그냥 단순한 어떤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직무와 자신들의 직무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다면 비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사장도 성전 기구를, 작은 기구를 관리하는 그런 레위 사람도, 또 성전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도 모두 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 모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똥찬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대가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매주 한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양한 직무들 중에는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하게 반복되는 너무나 하찮고 작은 일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작은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들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목받는 그런 자리들도 있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런 주목받는 사람들의 헌신으로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기쁨으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동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삶의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노래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내가 하는 그 다양한 일들을 앞세우지 마시고 예배를 꼭 소중히 가장 먼저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은 우리의 헌신을 또한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고 예배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 또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또한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갈라지지 아니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분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로의 C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그 공동체의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함께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목금 우리
교회 설립 74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잔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하나님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지만 어느새 희미해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가치를 알 수 있는 아버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을 때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건강과 나의 관계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에 푸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첫 실마리는 예배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 삶이 회복되고 여러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반복되는 그 작은 일들 소중히 여기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여서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그러한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주어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가르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 흘려 아버지 그렇게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후배들을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세 행사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의 잔치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